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4일 월요일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묵상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일인데 여러분 어제 말씀 묵상 하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는데 주일에는 이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따로 묵상을 하지 않고 저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전날 거를 안 하면은 다음날 거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여러분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날 당일 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걸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밀릴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하나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그 한 본문만 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날 본문 잘 묵상해 주시고 그날 본문을 잘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 열심히 했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본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이 이제 비교적 쉬운 본문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본문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막 묵상을 하고 내용을 적으실 텐데 이 가급적이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묵상한 내용을 쫙 적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도움을 받으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먼저 발견한 대로 적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러분들 적으시면은 큐티책의 좋은 점 이 뒤에 해설이 있습니다. 해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내용이 얼마나 근접하게 가는가를 확인해 보면은 자신의 실력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아시죠? 문제 풀기 전에 답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의 날 것으로 묵상을 하신 뒤에 뒤에 있는 해설서는 참조만 하셔서 여러분들의 지평을 넓혀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월 4일 29페이지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인데 저는 나에게도 말씀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진 교재로 잘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첫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는 그 첫 사역의 현장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죠. 다른 또 복음서를 보시면은 첫 사역이 이게 아니지만 마가복음에서의 첫 사역인데 이제 맨 처음에 21절에 들어가면서 시작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전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은 그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잠깐 펴서 읽어 주십시오. 보시면은 쭉 읽어 보시면 그들이 누군지 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라는 사실을 짧게 인지하고, 이거 또 큐티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내용은 잠깐 읽으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요 사역 중에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주신 거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요 사역 중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한 진리를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그랬을 때 22절에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내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놀랐는지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는 여기서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누구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지금까지 가르쳤던 주 선생들, 서기관들과 다른 가르침을 보이고 있는데 그의 교훈에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기관들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비교를 하였냐면요.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율법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텍스트가 이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제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율법을 가르치는 건 좋았는데 율법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사람의 유전을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이치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진리만 딱 전달을 하셨는데 이 서기관들은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고 사람들 기죽이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가 있어 보이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였다는 건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뒤에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 비유를 많이 드시거든요. 비유를 드시면서 항상 뭐 농업이라던가 뭐 생활 속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확확 와닿을 수 있는 거고 이 진리가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훨씬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기관들은 이제 하찮은 문제들로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방식을 가르쳤기 때문에 하찮은 방식들로 이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생명과 또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죠. 한다면 서기관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것들로 꼬투리를 잡고 이 사람들을 망신 주고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는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친근하고 와닿고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분이 권위가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을 때 상황이 조금 반전이 돼서 23절에 보시면 새로운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귀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24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귀신도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주 토요일의 말씀에도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고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또 천사들이 순종하고 또 하늘이 열리고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초월적인 존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귀신도 초월적인 존재잖아요. 이 초월적인 존재인 귀신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얘기하고 귀신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니까 27절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늘 성경에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22절에도 나와 있고 27절에도 나와 있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권위. 그러니까 앞선 가르침에서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느껴졌는데 가르침에서 또 새로운 현장에서 같은 현장이지만 새로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27절은 특별히 새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완전히 낯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귀신에게 명하고 막 쫓겨나고 본 적이 없었는데 전혀 다른 새로운 가르침이다. 권위 있는 분이 명하니 귀신조차 떠나가는구나. 새로운 교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첫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위가 높아져 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있다. 이것은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시해주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면은 나의 삶을 충분히 권위 있게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의 권위가 있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통하여서 초월적인 일도 가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떤 초월적인 도움을 갈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상황과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면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나의 문제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권위가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나에게도 말씀하소서라고 정해본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의 어려움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어떤 것인가요? 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깨달음 가운데 또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권위 있게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